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합니다.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동물의 왕국을 옛날에 보니까요, 이 새가 말이죠, 새가 먹이를 탁 물어가지고 자기 집으로 날라와가지고 말이죠, 자기 새끼들이 쫙 있는데, 새끼들 탁 날라와가지고 어미새가 딱 주려고 하니까 새끼들이 그냥 입을 어떻게 해요? 쫙 벌리더라고. 얼마나 크게 벌리는지. 엄마가 갖다 주는 거 그냥 이따 먹는 거 먹으려니까 말이죠, 입을 쫙 벌려가지고 어미새가 갖다 주고 쫙쫙 받아 먹더라고요. 그 어미새가 주는 거 받아 먹으려면 어떻게 돼요? 입을 크게 벌려야 돼요. 그래서 그걸 쫙쫙 받아 먹어야 돼요. 그 새들이 입을 크게 벌리는 모습을 보면은 얘네들이 엄마가 가져다 주는 그 먹이를, 엄마가 아주 제일 맛있는 거 물어다 줄 거 아닙니까? 얼마나 사모하는가를 알 수 있어요. 사모하니까 입을 쫙 벌리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반드시 그거를 내 입에 넣어줄 거라고 하는 신뢰,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그러니까 그냥 입을 쫙 벌리고 그걸 받아먹는 겁니다. 그런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마치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이미지를 연상케 합니다. 이런 이미지. 입을 크게 벌리라 그랬어요. 우리한테. 한번 벌려보고 싶지만은 제가 여러분 속을 다 보기 때문에 벌려보라 그러진 않겠어요.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향한 입을 크게 열기 바랍니다. 많은 비유적인 의미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좀 말씀 살펴보겠어요. 자, 8절 말씀부터 좀 살펴보겠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하나 있어요. 원하시는 것이, 굉장히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8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뭘 그렇게 원하시는지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죠. 내가 원하노라. 내가 원하노라. 이게 동사죠. 내가 원하노라. 뭘 원해요? 이스라엘이 듣기를 원해요. 듣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게 있는데, 지금도 여러분 영적인 이스라엘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듣기를 원하세요. 뭘 듣기를 원하세요? 내가 내게 증언한 것.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뭔가 이렇게 대화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한번 좀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어야 돼. 눈 감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창모야,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너한테 이제부터 말하겠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신비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가 듣는데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저에게 이렇게 꿈속에서까지는 좀 양반이에요. 그래도 이게 내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건 상당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다 있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은 첫째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쉽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지.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다 말씀하셨어요. 무슨 따로 하나님이 야 창모야 그래가지고 지금 말씀하지 않아요. 그런 걸 자꾸 추가하다 보면 마귀가 역사예요. 마귀가 역사예요. 하나님은 성서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막 어떨 때는 막 글자가 막 크게 보이고 그 말씀이 가슴에 확 와닿고, 그죠? 말씀을 읽는데 눈물이 나고 막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어떨 때는 나의 부족한 모습이 말씀을 통해서 막 보이기 시작해요.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10월 달에 한번 시상을 한다 그랬는데 중간 시상을 한번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20명이 상반기에 이미 일독했는데 그 이후에 또 일독하신 분, 그분들 말고 그 일독하신 분 계세요? 아직 없어요? 한 분? 두 분? 세 분? 주일날 또 한번 확인해보고 꽤 되면은 중간 시상을 하겠습니다. 중간 시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이거는 그냥 책이 아닙니다. 이거 그냥 죽은 문자가 아니에요. 그냥 무슨 소설책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내가 읽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읽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세요. 말씀. 그래서 말씀 열심히 묵상해야 돼요. 또 하나님 말씀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를 세워놓고 목사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세요. 선포하게. 그래서 예배 자리로 나와야 돼요. 예배 자리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하십니까? 듣기 싫어요? 에이, 귓구멍 막고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 듣고 싶으시죠? 예? 그런 말씀을 들으러 예배 자리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설교를 자꾸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들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종교개혁도 별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듣다 보니까 1000년 동안 지탱해온 1000년 이상 지탱해온 로마 가톨릭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한참 벗어나서 딴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뭐 잘못된 것도 알 수 있지.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나와서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이제 10월 31일 마지막 주간이 종교개혁 주간 아닙니까? 여러분 신학교에서는 뭐 종교개혁주일 해가지고 막 세미나도 하고 막 한참 이런 축제가 열려요. 축제가 뭔가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으면 듣지 않으면 뭐가 옳은지 그른지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말씀 듣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면은 하나님하고 굉장히 친해져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오늘 제가 그걸 다 설교하려는 거 아니고 이제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이여 내가 너희들이 내 말을 듣기를 원한다. 오늘은 본문에 국한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본문에 국한해서. 하나님 뭘 어떤 말씀을 그렇게 들으라고 하시는가? 그게 이제 10절이에요. 10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금 이 본문의 국한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은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너희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 하면은 내 입을 크게 열라.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네 입을 크게 열라. 그럼 어떻게 한다고?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요 귀로만 듣지 말고 여러분의 영적인 귀로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평생에 의지하고 살 말씀으로 이 말씀을 삼으세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앞에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이 말을 먼저 나와 있어요. 나는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이니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 말이죠. 이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내가 하나님이 야훼가 말하는데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다. 네 하나님이다. 여러분 다 해당되는 거예요. 나는 야훼인데 너희의 야훼야. 너희의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야훼가 무슨 뜻인지는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해가지고 우리 아이언교인들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인가, 무엇을 행하시는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시는 가장 분명한 자기 계시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실 때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보여줘요. 이름이. 중요한 이름을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줬냐면 자음내자로 이름을 가르쳐 줬어요. 자음내자. 이 자음을 어떻게 읽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읽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않기 위해서 그냥 이스라엘에 보면은 주님이라고 있어요. 주님, 아도나이라고 하는 주님, 주인님, 그걸 아도나이라고 하는데 그 아도나이에 있는 모음만 따다가 여기다 집어넣어놨어요. 붙여놓고 주님이라고 읽었어요. 그냥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아도나이라고.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다 로드라고 대문자 L로 해갖고 로드 정관사 붙여가지고 더 로드 주님으로 다 번역했어요. 그런데 여기 아도나이에 있는 모음을 이 야훼라는 자음에다 갖다 붙이면은 그래서 소리 나는 대로 읽으면은 예호와가 됩니다. 예호와. 아무도 그렇게 읽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거를 잘 몰랐던 킹 제임스 버전 번역하는 사람들이나 특히 우리말 성경 이렇게 번역하는 옛날 분들이 이걸 그대로 읽어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뭐가 됐어요? 갑자기 여호와가 됐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없는데 그러나 우리는 100년 이상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알아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드렸어요. 여호와 하나님. 자음만 읽으면은 야훼가 돼요. 그런데 야훼라고 아무도 읽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그냥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아도나이라고. 주님이라고 읽었어요. 주님이라고. 그래서 신약에 보면은 이 주님을 누구에게 갖다 붙여요? 이제 예수님에게 갖다 붙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요. 자, 그건 오늘 하지 않고. 자, 야훼라고 했는데 야훼는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동사에서 온 이름이라 그랬죠? 동사. 영어로 말하면 비동사라 그랬잖아요. 비동사. 비동사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존재한다. 예? 존재한다. 그러니까 나는 야훼 하나님이다. 지금 이 중요한 말을 해. 입을 크게 벌리라. 입을 크게 열어. 내가 찍어줄게. 라고 하신 말씀을 하신 이 분, 지금 내가 누구냐면 나 야훼라는 거예요. 야훼. 야훼로서 너희 입을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훼는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에 편만하게 존재하세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시편 139편에서 공부했잖아요. 예? 바다 끝에 가서 내가 걸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저 땅 끝에 가서 거기도 거기 계시고 여러분 저 우주 끝에 가도 하나님 거기 계세요.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주에 편만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주에 충만하시지만은 그의 백성들과 함께 계세요. 백성들 속에 함께 존재하세요. 여기 야훼는 그 말이에요. 이 야훼라는 이름을 제일 먼저 가르쳐준 때가 언제냐면 출애굽기 3장.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예? 오늘 그게 나오잖아요. 내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야훼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야훼라. 나는 야훼인데 애굽 땅에서 너희 조상들을 인도해 낸 야훼라는 거예요. 그 야훼라는 이름을 언제 가르쳐줬냐면 하나님이 애굽 땅에 종살이 하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 줄 때 구원하기 위해서 누굴 보냈어요? 모세를 보냈죠. 그 모세가 한번 갔다가 보내라 그랬더니 애굽 왕이 화가 나가지고 이놈들 봐라 시간이 남아도니까 이런 짓 하네. 그러더니 이제는 지푸라기도 안 주고 벽돌을 2배 나구라 그러고 막 더 괴롭히고 막 이랬잖아요. 실망해갖고 돌아와가지고 아니 하나님 시키는 대로 했는데 되지도 않고 백성들은 또 고통을 당하고 있고 2배로 이게 뭡니까?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뭐라 그랬어요? 실망하고 있는 모세에게 실망하지 마라. 내가 이제까지는 그 누구에게도 내 이름을 야훼로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네 조상들에게 엘샤다이로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나 이제 내가 너에게 내 이름을 가르쳐주는데 나는 야훼다. 그래 야훼. 나는 야훼로서 이제 행동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야훼이기 때문에 야훼 하나님으로서 너희 안에 존재할 거다. 너희 공동체 안에 내가 존재한다는 말은 그들과 함께한다는 말이잖아요. 함께한다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구원해낼 것이다. 그게 바로 야훼예요. 야훼. 야훼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은 7절에 보면은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해내서 약속의 땅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때 야훼로서의 이름대로 야훼로서의 자기 계시대로 그렇게 행동하실 때를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하였도다. 아멘. 자, 야훼 하나님, 내가 야훼 하나님인데 너희 가운데 너희와 함께 거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여기 요약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고난 중에 부르짖을 때 내가 너를 건졌다. 이 말은 언제 부르짖었어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하고 너무 힘들어 밤늦게까지 일하고 또 새벽에 끌려가서 또 일하고 노예 생활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에게 부르짖었잖아요. 출애굽기 보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어요? 출애굽 시켰잖아요. 애굽에서 구해내셨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야훼로서 그렇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냐. 너희 조상들이 고통당할 때 내가 그 조상들 너희 민족들 사이에 함께 찾아가서 거하면서 너희들을 저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구원한
바로 그 야훼다.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또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했고. 우레소리. 여러분, 이 사건이 뭘 가리키느냐는 학자들마다 조금 다를 수 있지만은 저는 홍해를 가를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홍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막 나오는데 뭐가 막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는 길로 왔는데 홍해 바다가 막고 있잖아요. 뒤에를 보니까 애국 군대가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있고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살아날 길은 홍해가 갈라지는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일로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온 거예요. 그 홍해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갔는데 홍해가 있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왜? 홍해에 빠져 죽으려고 데려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버리려고 데려온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간 길로 가세요. 홍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절망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홍해가 쫙 갈라지는 기적을 보여주시려고 여러분 홍해대로 데려간 거지 홍해 바다에 빠져 죽이려고 데려간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그 바다가 어떻게 갈라졌어요? 밤새도록 폭풍이 불었잖아요. 폭풍. 강하고 급한 바람이 불었다는. 강하고 급한 바람이 뭐예요? 그냥 천둥이 치면서 막 폭풍이 막 불어 제껴가지고 바닷물이 다 갈라지듯이 어마어마한 바람이 부는 거죠. 이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했다는 말은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바다도 하나님이 갈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편 기자는 바다가 길을 냈다 그랬어요. 바다가 길을. 바다에다 길을 낼 수 없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바다에다 길을 내요? 바다에 길을 낼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하나님이 홍해 바다도 갈라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요약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7절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했다 그래. 이 무리바 물가에서 이 민수기 말씀해 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나와요 거기는. 근데 여기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너희를 시험했다 그래. 하나님 너희를 시험했다 그래. 자 무리바에 갔을 때 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광야길 한참 들어왔는데 물이 없잖아요. 200만 명하고 가축 200만 명의 사람과 가축이 먹어야 될 물이 사막에서 어디서 나옵니까? 이 물이. 이 물이 어디서 나와요? 물을 가져올 데가 없잖아요. 지금이야 뭐 미국이 저 LA나 라스베가스에다 사막지대에다가 그냥 파이프 꽂아가지고 그냥 물이 다 오게 하지만 그 당시에 뭐 그런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물이 올 수가 없죠. 다 갈증 나서 죽는 거죠 그냥. 낮에 땡볕이 내렸죠. 갈증 나서 죽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무리바에 그 돌멩이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탁 명할 때 뭐가 나와요? 반석이 쪼개지면서 200만 명이 먹는 물이 나왔어요. 생수가 막 콸콸콸콸콸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하여튼 반석을 쪼개서 그 안에 물을 공급해 하셨고 이 물을 어디서 갖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지하수를 거기서 다 뽑아 올려가지고 여러분 그 지하수로 그냥 다 먹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많지만 이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이야기하셨어요. 나는 너희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해낸 야훼다. 야훼다. 애굽에서 구해낼 때 그 사건을 세 가지로 얘기했어요. 이것뿐입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인도해 주시죠. 그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세요. 만나를 먹여주셔서 먹여주세요. 만나를 갖다 먹었더니 또 고기 먹고 싶다고 또 그래. 그럼 하나님이 고기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되지. 근데 이스라엘은 기도하지 않고 뭐예요? 원망해요. 불평하고 원망해요.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고기 먹고 싶으면 기도하세요. 고기 주세요. 하나님 주실 텐데 또 불평하고 원망해.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셔가지고 주셔가지고 메추라기가 다 어디서 왔는지 갑자기 그냥 메추라기를 갖다 보내셔가지고 고기를 얼마나 먹었는지 코에서 냄새가 나도록 먹었어요. 여러분 소고기 잡수고 싶으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코에서 냄새 나도록 먹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사람 입을 크게 벌리라 그랬는데 아멘 입을 크게 벌리 아멘 그래야지. 입을 크게 벌리라 내가 치우리라 했더니 입도 안 벌려요. 문자적인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 비유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입을 크게 벌리라 하나님 그러셨는데 입을 크게 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먹여주신 거예요. 지금 야훼라는 이름 안에 이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너희 조상을 구해낸 야훼다 그 말이에요. 야훼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81편에 보면 아삽이 지은 시예요. 아삽의 시대로부터 한참 과거일이죠. 과거일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무슨 옛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왕년에 내가 말이지 왕년에 한가닥 했는데 내가 지금은 별 볼 일 없지만은 내가 왕년에 한가닥 했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 치고 왕년 한가닥 한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예? 지금 내세울 게 얼마나 없으면 왕년 얘기하겠어요. 왕년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무슨 왕년 얘기하는 게 아니야. 내가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나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신음할 때 너희 조상들을 찾아와서 그 애굽에서 구해내고 홍해도 쫙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여주고 물이 없으면 반석 쪽에서 지하수가 팍팍 터지게 먹여주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준 내가 그렇게 했지 않았느냐? 그게 과거의 일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출애굽 시대에만 있던 일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지금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시간의 질서 속에 살기 때문에 순서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순서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다 하나야. 하나. 그냥 동시사건이에요. 동시사건.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아니 그렇게 하세요. 또 미래에도 그렇게 하세요. 오늘 지금 하나님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말한다 이거예요. 뭐라고 말했어요? 네 입을 크게 벌리라 하는 거예요. 네 입을 크게 벌리라. 예? 그럼 내가 채워주리라. 네 조상들의 입 속에다 지금 이 말씀 속에는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여기에 이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예? 먹는 문제가 깔려 있어요. 입으로 먹잖아요. 네 입을 크게 벌려. 그럼 200만의 네 조상들이 여기서 40년 동안 200만 명을 누가 먹여 살려요? 아무것도 없는 농사도 안 짓는데. 예? 누가 먹여 살려요? 하나님 먹여 살려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도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설교할 때도 이 출애굽기와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염려하지 마라.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다 그 먹고 살아야 되는지 알아. 하나님이. 예?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네 입을 크게 벌려라. 벌려라. 그렇게 말해요. 입을 크게 벌리면 내가 먹여주겠다. 먹여주겠다. 뭘로 먹여주느냐? 16절에 하나님 먹여주는 좋은 말씀이 나옵니다.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을. 기대하세요. 기대. 중요한 건 뭐냐면 입을 벌려야 돼요. 입을 벌리지 않으면 못 먹여줘요. 하나님이. 입을 크게 벌려야 돼요. 자, 16절 뭘 먹여주느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이 이렇게 먹여주신다 그러는데요. 기름진 밀로 먹여준 기름진 밀. 기름진 밀이 뭡니까? 농사가 잘 돼가지고 막 이 밀에 막 기름기가 막 잘잘잘잘 흐르는 1등미. 가장 좋은 밀이에요. 가장 좋은 밀. 입을 크게 벌리면 이 밀로 먹여주신대요. 하나님이. 또 뭘로 먹여주셔요?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먹여주신대요. 꿀이 양봉해가지고 벌이 갖다 주는 꿀도 있지만은 이 반석에서 나오는 이 꿀은 자연산 꿀로 최고급 상품의 꿀이었답니다. 이 시대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단 꿀을 네 입에다 먹여주시는데 입 다물고 있으면 어떻게 먹여주세요? 하나님 입을 벌리라는 거예요. 입을 벌리면은 이 최상의 꿀로 하나님이 먹여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준비해놨어요. 준비해놨어요. 값진 최상의 밀도 준비해 놓으셨고 최상의 꿀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 먹여주려고 다 지금 새가 마치 말이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물고 왔어요. 하나님이 다 먹여주려고. 그 뭘 요구해서 우리 입을 벌리라는데 입을 벌리는 게 중요한데요. 입을 안 벌리면 못 먹어요. 하나님이 대 준비해 놓으셨어요. 입을 벌리면은 먹여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입을 그냥 벌리라 그러지 않고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랬어요. 크게. 그냥 입을 열라 그러지 않았어요. 입을 크게 열라. 크게. 하나님 향해서 입을 크게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입을 크게 여는 행위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이 먹여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믿음 가운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기도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입을 크게 벌린다는 말은 은유적으로 기도한다는 말이잖아요.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또한 입을 크게 벌리는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행위예요. 신뢰하고 기도도 하지만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사모하세요. 사모. 예? 갈망하세요. 기대하고 막 달라 그러세요. 하나님 앞에. 야곱처럼 하나님의 복을 갈망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그래서 시편 107편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세요. 세상을 사모하지 마세요. 세상에 있는 거 뭐 좀 좋아 보이는 그런 거 사모하지 마세요. 여러분 뭘 사모하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해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입을 크게 벌리고 기도하는 사람의 입에다가 하나님이 가득 채워주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아요. 기대하지도 않아요. 그런 거 관심도 없어요. 자꾸 세상에 가서 얼쩡거려요. 입도 벌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사람 채워주시겠어요? 채워주시고 싶어도 못 채워줘요. 여러분 저 아까 제가 새 얘기했지만은 우리 영화부 여기 가면은 그 엄마들을 한번 보세요. 엄마들이 애기들 데리고 올 때 주일날 뭘 갖고 오냐면은 맛있는 그 이유식이라든가 뭐 죽 같은 거 이런 걸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예? 가져서 밥 먹을 때가 되면 어떻게 애기를 먹여야 되잖아요. 얘가 먹여야 얘가 건강하게 잘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애기 엄마들이 뭐라 하냐면 그래 입 벌리라고. 입 크게 벌려 그러잖아. 그래 입을 크게 벌리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엄마가 어떻게 숟가락에다 쏙 집어넣고 먹여주죠. 맛있는 거. 그거를 내름내름 잘 받아먹는 애들은 건강하게 잘 자라는데 어떤 놈은 그냥 입을 안 벌려. 엄마가 먹이려고 하는데 도망가고 엄마가 아무리 좋은 거 갖고 와도 먹일 수가 없어요. 네? 그럼 애가 건강하게 못 자라는 거예요. 그런 이미지도 여기에 보여져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주실 줄로 믿고 그 야훼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그 엄청난 능력으로 하나님 채워주신 것들을 내 인생에 채워줄 줄로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사모하면서 입을 크게 벌리면 하나님이 그 입가에 최상의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기름진 밀로 반석에서 뜬 꿀로 이거는 뭐냐면 최상의 것들 하나님 주시는 최고 좋은 것들로 채워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야훼 하나님이시면서 그 야훼 하나님이 동시에 우리 아빠세요. 아빠. 그 예수님은 아빠로 설명했잖아요. 아빠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이시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살 집을 주세요.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9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건 시편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시편 말씀을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기름진 밀, 최상의 밀, 반석에서 뜬 꿀, 최고 좋은 꿀. 우리 예수님은 그런 얘기하지 않고 구하는 자에게 뭘 줘요? 좋은 것으로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다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좋은 거예요. 그거 우습게 알지 마세요. 지금 눈에 뭐 성이 안 찬다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또 뭘 더 베풀어 주실지 몰라요. 하나님 좋은 걸 주세요.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 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악한 자도 지새끼한테는 좋은 걸로 준다 이거예요. 지새끼한테.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입을 크게 벌리라.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기도하라. 하나님 주실 텐데. 여러분 믿음으로 입을 크게 벌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안타까워서 이 말씀을 너희가 듣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듣기를 원하노라. 듣는다는 말은 단순히 듣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듣고 실천하는 걸 같이 포함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듣고 너희가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벌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입을 벌리는 행위는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여러분 적극적인 행동이에요. 입을 벌려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랑 우리 입을 벌려갖고 넣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 준비해놨지만 우리 입을 벌리지 않아요. 우리가 입을 벌려야 돼요. 우리의 적극적인 행동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입을 크게 벌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이 말씀을 제발 좀 듣고 실천해라 그랬는데 그 다음 절에 절망적인 얘기가 나오면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했더니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시작. 하나님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않아.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는데 듣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하여 계속 말하는데 듣지 않아요. 아니 들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원하지도 않아요. 원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망했어요. 하나님이 주려고 다 준비해 놓은 그 기름진 밀과 반석에서 던 꿀 같은 가장 좋은 것들 하나님 다 준비해 놓고 입만 벌리면 주려고 그러는데 제발 좀 입 좀 열어라는데 입을 열어야지. 예?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다 준비해 놨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그 야훼가 지금 우리가 이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은 똑같은 하나님이고, 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는 다 현재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입을 크게 열라. 하나님 찾아 나와서 적극적으로 기도해라. 예? 여러분 꿈과 비전을 가지고,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런데 듣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 기도하지 않아. 그러니 하나님 주신 것을 아무것도 누리지 못해요.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약속도 주셨어요. 입을 벌리면 넣어준다 그랬어요. 이제 선택하세요. 입을 벌리든지 닫고 살든지, 기도하든지 기도하지 않든지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입을 크게 벌리면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계속 말씀하셨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만큼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가 여러분에게 경험됩니다. 입을 벌리는 크기만큼 하나님이 그만큼 여러분 입에 채워 넣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많아요.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시편 86편 14절 1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시편 91편 15절에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말씀하셨고, 시편 120편 1절에도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아멘. 이게 고백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내가 환난 중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내가 입을 크게 벌렸더니, 내가 배가 고파서 입을 크게 벌렸더니 하나님 거기다 확 채워주셨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우리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 옛날 고리짝의 얘기인데, 30년도 된 얘기인데, 제가 한번 설교 때 말씀드린 분이 있어요. 이상수 전도사님이시라고. 전도사님은 아니시고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살아계시면 저희 아버님하고 동갑이신데, 동두천 지역의 토군에서 상무, 돈을 많이 버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50대였나? 제가 23, 둘이니까 저보다 32살인가 한 50대 제 나이였을 거예요. 아마 제 나이 비슷할 텐데, 그 돈을 벌어가지고 이분이 그 동두천 지역에 제가 28사단이었었는데 28사단 5사단 지역의 군목들을 다 이렇게 돌보고 그 군선교를 위해서 다 헌신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다 갔다가 이렇게 하시는데, 이분이 와서는 저를 굉장히 아들처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제대하는 날 제가 GOP에서 제대를 했는데 철책 저 안에서 우리 부대는 다 훈련 나가고 이제 거기 헌병들하고 저녁 대기하고 있는데 거기 군종들 데리고 찾아오셨어요. 오늘 깜짝 놀랐어요. 찾아오셔가지고 차영재 제대한다 그래서 왔다고. 근데 제가 그때 장기를 두고 있었습니다. 장기를. 기도 많이 하나 그런데 창피해 죽는 줄 알았어요. 장기 두다가 시간이 안 가가지고 장기 쓰다가 그래서 기도를 해주시고 그러던 분인데, 그분이 저희 그런 얘기를 해요. 4대대, 그때 80년대 4대대 이제 교회가 없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식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식당에서 예배 드리니까 11시쯤 예배 드려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식사 준비되니까 이 취사병들이 요리하느라고 칼이 있다마는 칼로 다다다다다 예배를 못 드려. 그래가지고 이제 이 교회를 하나 져야 되겠는데 채플실을 한 500만 원이 그 당시에 30여 년 전에 500만 원 정도 든다는데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자기가 500만 원 준비를 했답니다.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줄라 그런데 4대대 교회를 지어줄라 그러는데, 가만히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없대는 거예요. 저기 그 시대 군에서 500만 원은 어디서 나와요? 줄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 향해 입을 크게 벌리면 하나님 주실 텐데 군목도 기도 안 해. 거기 아무도 기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 하냐면은, 차영재 내가 주려고 다 준비했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안 줍니다. 제가 제대할 때까지 교회 안 지어줬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기도하지 않아서 안 준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데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주려고 다 준비해놨는데. 그래서 제가 이 생각이나 이 말씀 하다가 500만 원이 어디서 나와? 나올 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아무도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했으면 하나님 주실 텐데,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을까. 하나님 다 준비해놨다 그러잖아요. 아까 기름진 밀도 준비해놓고 그 반석에 그 제일 비싼 꿀도 다 준비해놨. 입만 벌리면 먹여주려고 하나님 다 준비해놨는데 기도를 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다 준비한 것도 누리지 못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향한 입을 크게 열고 기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에다가 값진 것들로 채워주는 여러분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